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라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기도에 헌신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의 좀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번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고요. 우리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에 배우는 것에 헌신했고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이 코이노니아에 헌신했습니다. 나아가서 빵을 떼는 일, 즉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교제에 그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어디에 무엇에 헌신하냐면 바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힘쓰고 헌신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 동시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함께 헌신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E.M. 바운즈라는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하죠? 지금 기도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어디를 보아도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말로 기도를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진 않을까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걸 굳이 왜 기도를 해야 하지?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기도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뭐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기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메소드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할 건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늘 always,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기도해야 뭐 할 수 있대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면 마음이 낙심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뭘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기도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향한 그 불화살을 막는 뭐라는 거예요? 방패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늘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내 상황은 괜찮아, 별 큰 일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굉장히 막 낙심이 되고 막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늘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코스타 간증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코스타 기간에는 강사 숙소에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집회 마치고 하면 엄청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새벽 1시, 2시까지 또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빨리 자고 아침 일찍 또 7시 나가야 되니까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강사님 한 분이 매일 1시간 반씩 그 집회 다 끝나고 왔는데 1시간 반씩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안 피곤해가지고. 다른 강사님은요, 시차가 그분이 미국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근데 새벽 4시에 무조건 알람 맞춰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세요.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큐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많은 저에 비해서 정말 많은 사역과 정말 많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늘 기도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너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영적인 테스트와 사탄의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Always pray.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진 2절을 보면,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나쁜 재판관, 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에게 빼앗긴 나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계속 뭐하고 있어요? 조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NO 했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자, 왜 과부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계속 귀찮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진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듣다마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His elect,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뭘 먼저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패러블에 나오는 이 소외된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래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악하고 나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과부를 향하여 재판관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선택하신 백성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는 우리라는 거예요. 항상 늘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서는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기도해봤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라며 더 이상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는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한 번에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그리할 때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링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항상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금이 한 10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귀찮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아직 이 기독교가 확장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던,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좋은 가치를 주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마음이 낙심되지 않기 위하여. 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뭐 했다? 항상 기도했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귀찮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있는가? 이 비유에 나온 과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위도우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이 절박하기에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절박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지혜와 내가 그 어떤 것을 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까요?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고요, 내가 하고 싶어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나이키가 뭐 한 거예요? Just do it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을 확 다하거든요. 그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자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달에 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달에 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달에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말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볼게요. 영적인 관점을 보면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혜와 경험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자신감이 아니라 영적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항상 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내 삶이 편안하고 나에게 그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하게 항상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뭘 붙는 거예요? 이 바짓가락을 붙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누가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해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멀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지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할 없어요. 그냥 소연 선생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 성도님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저주와 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주와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복이냐 저주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축복, 가장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만큼 큰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곧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인 즉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절박하게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장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31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이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죄인이 해주는 기도를 받고 너가 나아? 그러니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저는 무엇을 의심하냐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의심해요. 얘가 지금 나를 공경하지 않나? 사실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얘네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즘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네.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 구조가 그러면 생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반대로
또 다른 논리 구조가 생깁니다. 어떤 구조가 생기냐? 읽어볼게요. 시작.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첫 번째 이유,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여기서 완벽하게 행한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할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 주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고,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나를 왜 이런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1절 이 말씀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가 있는데, 다른 말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내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자,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해야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부족하기도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단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행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여 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목적과 동기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를 한대요. 구한대요.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한대. 왜 얻지 못해요? 나의 쾌락을 위하여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란 잘못된 욕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Just Ask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한 예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던 거 기억나? 그럼 어떤 약속? 우리가 서로의 성적인 그리고 로맨틱한 그 필요를 서로 이렇게 채워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기억나지?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럼 기억나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런 성적인 그리고 이 로맨틱한 이 필요를 난 지금 필요해. 그러니 당신의 친구 캐시와 내가 데이트하도록 어레인지 해주지 않을래? 부탁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자매님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에게 필요한 이 성적인 또는 로맨틱한 필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고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만족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행복함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나 행복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 기뻐요. 이거 들어주시면 나 만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세요. 이게 이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얘야, 나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니?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는 없니? 내가 아니라 왜 자꾸만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고 찾으려고 하니? 너에게 나만으로 부족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잘못된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약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설정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하는 자녀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시고 우리는 이 앞밖에 보지 못해요. 이 눈앞에까지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앞까지 다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나는 이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혹시 나의 욕망과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세요. 왜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세 번째 이유는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9년 12월 19일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거기서 꿈을 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26살 젊은 장청년이 27살 김지영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뉴질랜드를 갔어요.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열방이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 이민성이 갑자기 한 달 노티스를 주면서 나가래요. 출산을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저희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해주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하면서 내가 어디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내 삶을 드리고 한국에서 커리어와 삶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고자 이렇게 헌신해서 왔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나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롱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를 시드니로 그리고 멜번으로 오게 해주셨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재앙이 아니었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나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재앙이고 이것이 절대 축복이 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주님의 눈에 그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축복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와, 나는 이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나는 올바른 동기고 올바른 목적인데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꼬이면 안 됐는데,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난 그러려고 기도한 게 아닌데 점점 꼬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선한 계획이 있으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만 알고 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를 알려고 해요? 계획을 알려고 해요. 그렇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시아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기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걸 바꾸려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Why don't you trust me? 왜 나를 신뢰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한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고 축복이고 희망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네는 왜 알아주지 않니? 왜 모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 나눴지만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있고 또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과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 오히려 제가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님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요, 저 사람 믿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 기도 좀 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말로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아버지, 나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나 칼에 찔리고 싶지 않고요, 창에 찔리고 싶지 않고요, 아버지, 나 못 박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예수님이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워하셨고 가장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하여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진리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의 잘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신대요. 그 선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세요. 뭐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기다리세요. 신뢰하세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구한 것보다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늘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리라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심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먼저 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늘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교만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으로 믿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교만한 죄를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주시고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절박하게 부르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교만의 아집을 이 시간 깨어 부셔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고 주님의 발을 붙이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짓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막심이 낙심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막심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시간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서 흘러넘치도록 임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이 믿음의 영적인 길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자, 우리 함께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 삶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나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정하시는 주님 하나님 낙심된 마음이 절망된 마음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가운데서 늘 기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돌파 가운데 나아가며 두려움 없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과 영적인 다운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무너진 믿음을 무너진 마음을 낙심된 마음을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렬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우리 주님께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인브레스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거룩히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고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당대히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그 영적인 호흡을 갈급하며 주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올려드린 11조와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또한 정직하게 사용되어지는 또한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